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흙에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흙을 생기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을 때만 하더라도 동산 밖에 살았습니다. 자, 이 동산 밖에 살 때 이 사람이 바로 자연인, 예수를 믿기 전에의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는 믿어도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육적 그리스도인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생명이 되었을 때,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동산 밖에서 살고 영의 사람으로 살 때만이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산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셨고 동산 안의 모든 것을 이 임의로 다 누리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모든 그러니까 100가지라면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네 마음대로 다 임의로 하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더 이상 동산 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나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 임의로 하되 한 가지,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랬었는데 동산 안에 이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예, 그러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적 그리스도인, 육적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고 말아요. 우린 죽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사람, 즉 영의 사람이 되었다. 요걸 믿는 거예요. 요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지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영의 사람, 새 사람,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살질 않으니까 육의 사람, 옛사람으로 살고 율법으로 살고 내가 생각해보고 이해가 되어지는 거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받아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은 결국은 동산 밖에서 살고, 즉 이 세상에 살면서 결국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걸 대신하여 죽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죽으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몇 년 믿었고 네 직분이 교회에서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나는 부득불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는데도 그걸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삶 자체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산다는 거.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천국으로 사는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나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생사 화복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 그 자체를 이걸 이렇게 고쳐주시고 저걸 이렇게 고쳐주시고가 아니에요. 그대로다. 아멘이에요. 그대로다. 자,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믿으면서요,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열심히들 사탄아 물러나라고 싸우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싸우는데 죄송하지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싸우는 전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나름대로 영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하지만은 이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육적 싸움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싸움은 자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했습니다. 육의 사람에게는 육적 전쟁이고 영의 사람에게는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러니까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이 죽어야만이 새 사람이 되거든요.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안 죽고 영의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안 죽었으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 이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은 나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의 육적 전쟁인데 육적 전쟁은요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는 전쟁이에요. 이걸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다가 보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체에서 이미 나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난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에게는요 내 안에 예수께서 승리하는 전쟁이라 내가 죽어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시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로서는 이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나를 통하여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걸 허락하신지 몰라도 그 계획이 있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그 상황 자체를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불신자들과 싸우는 전쟁으로 타인과의 싸움이다. 적이 몸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왼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건 육적 전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이 적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둘도 없는, 너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요 원수하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적이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봐요.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자신과의 싸움으로 예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적이 몸 안에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허락하셨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막 속이 상하게끔 하더라도 이건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더라도 결과적으로 나는 죽었잖아. 그게 반응을 보여서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약을 올리면은 그냥 그 약 올리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막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나는 안 죽은 사람이다. 나는 안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안 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단강이라는 그 자체가 이건 믿음으로 건너가는 강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건너간 땅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영적 의미는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어요.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타인과의 경쟁하기 위해서,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격과 상관없이요, 얻을 수 있는 가치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쪽은요. 자신이 절대 유일의 존재로서 온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그럼 나는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왜? 어느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잡으신 거 긍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부르시는 걸 끝나지 않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 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남이 들어서 아이고 그 꼴로 사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내가 이런 형편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살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살리고 축복을 빌어주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막 그냥 그 원수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싸우다 그냥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내가 옛사람 내가 죽고 나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해요. 육적인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뭐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모르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주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도 없는 우리가 무슨 죄가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고 우리 보고는요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그냥 누리고만 살아라고 하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만 하다 보니까 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염치 없어서 이러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니까 이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쪽은요, 율법으로 사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쪽은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모든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헛된 싸움만 싸우다가 일생을 마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적을 몰라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적은요, 세상과 타락한 이 몸, 타락한 이 육신과, 그 다음에 사탄이 수시로 우리에게요, 아이고, 그 꼴로 사는 게 행복자라고,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안에서도 아담을 동산을 끌어들이시고 하신 게 뭐냐면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것이 눈에 보는 어떤 사물을 보고 다스리라는 뜻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야가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직접 안 들었잖아요. 아담을 통하여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남편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또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고 아담은 아마 사탄이 아담을 유혹했다면, 먼저 유혹했다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가 먹으러 하니까 먹으면 죽는 줄 몰라가 먹은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은요 죽더라도 사랑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와가 먹으러 하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먹었거든요. 죽더라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보살보기 이 땅 내려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인간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자원하게 죽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육의 사람이면요, 내가 저 사람 알지도 못한 저 사람을 위해서, 아니 왼수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 못 죽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자꾸요, 우리 나름대로 이해 간디에서 내게 손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 원수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은요,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원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원수 갚는 일은, 왜냐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에게 원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이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는데도 사울을 안 죽였던 이유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늘 보여드리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의 이 선한 목자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그림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중간에 강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죽어야 건너가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영이 죽으면 육의 사람이 된다라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예수 믿으러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믿었다, 내가 직분이 먹고 한 사람 다 이미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따라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따라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걸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게 딱 믿어지는 순간에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중간에 반드시 죽어야만 건너간다.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지금 육의 사람은 밑에 있고요. 반대로 영의 사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영의 사람이 돼요. 자, 장소는요.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광야에 사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죽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안 죽은 사람은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밖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야, 그런데 죽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죽었으니까 각자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 바로 요건 동산 안에서 사는 동산 밖에서 사는 사람이고 요 위에는 동산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율법으로 살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살다 보니 자격이 있어야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격을 갖추려고 길을 쓰죠. 그러나 요 위에는 복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자격과 상관없이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기가 막힌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내 위치가 어디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밑에서 누구보다도 크다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면 난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이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요 품 안에 사는 요 크게 살 때 요게 사울이거든요. 사울 요게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영의 사람을 바뀌고 난 뒤에는요 바울이 됐을 때는 요렇게 됐어요. 여기 시몬이 이렇게 됐는데 영의 사람을 바뀌고 난 베드로가 됐을 때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본인으로 사는 사람은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계를 좀 아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모든 안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내리에 정말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봐라. 내가 지금 여기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크다 적다 비교하고 산다면 미안하지만 여기 있고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졌다면은 나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1대1로 하거든요. 자, 그런 사람은요 내가 주님 앞에 품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데 이 자체로 행복해.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아직까지 본인이 죽었다는 걸 모르고 사니까 이 사람은 육적 이스라엘. 이 사람을 이 사람들과 구분하려고 하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기 품에 안기는 이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굳이 육적 사람들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는 이유는 야곱으로 살 땐 여기 있었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이제 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 사람이 됨으로 보세요. 이 사람은요 믿음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주시는 기가 막힌 복을 누리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봐. 이쪽은 율법의 의예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다. 누구보다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은요 율법의 의에서 막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나온 자예요. 그러나 이미 이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나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인정해요. 근데 미안하지만은 나의 주인으로는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요. 네? 자,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이지 않는 강이 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죽으면 영으로 올라가고, 영의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영이 죽어버리면은 그냥 내려놓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그걸 늘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죠. 자, 동산 밖에 있을 때, 결국은 여기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요, 자, 사람을, 동산 밖에 있었는데,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끌어 동산 안으로 두었다는 거. 하나님이 끌어두시고, 영의 사람이 되면. 내가 육의 사람이 되니까, 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나 영의 사람일 때는 보세요. 동산 안에서 살았어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림인데,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자, 여기 봐요.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죽은 자의 행렬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예? 그, 가는 길이 틀려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회복의 역사를 통해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산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아직도 죽음의 역사, 죽은 자로서 믿기는 열심히 믿어도, 죽은 자는, 가는 길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의를 지어서 그냥 가는지 가면서 누구누구 간다는 그거 위로받고 살아요. 그러나 이쪽은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는 사람은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는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산골짜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송사리 새끼라도 살려면은 흙탕물을 차고 위로 올라가야만 살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는 것은, 이 전쟁이에요. 모두가 친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그 물에 나 혼자만 살아서 어떻게든 길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편안하게 그냥 뭐 이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부러요. 요게 해놨던 이유는 요게 구약이거든요. 요 구약에 있어서는 바로 장소를 말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는 율법으로 살았고 떡을 먹고 살았고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과 말씀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아직도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는 순종과 인내가 필요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그냥 참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광야에 있을 때는 육적 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육적 전쟁. 자, 그러니까 이 육적 전쟁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육의 사람이면 내 나름대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육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육적 전쟁은 나의 적이 몸 밖에 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으로 타인과의 싸움이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하며 보다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인격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낸 가치이다. 자기 소원을 이루지만 여기에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없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요 영적 전쟁은요, 영적 전쟁이란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으로, 저기 내 몸 바깥에,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상대가 하는 데에 따라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참을 수 없는 막 화가 치밀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영적 싸움에 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기도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하고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셔서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적은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헛된 전쟁으로 시간만 낭비한다.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상과, 첫째는 세상, 그 다음에 정과 욕심요. 타락한 육신에 의해서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적이지. 이런 적들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게 동요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승리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의 싸움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약을 올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긴 자고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만 닥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지금 내가 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없어요. 반응을 안 보여요. 자, 내가 얼마나 죽었고 내 것을 얼마나 버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요,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하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 때문에 다 이렇게 버리고 살아야 돼요. 다 이게 쓰잘데없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구나 하고 이런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죽었고 내 것을 얼마나 버렸느냐가 중요하다. 자신이 절대 유일의 존재로서 온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 외에는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없다.